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사람이 저 자신을 포함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그 메시지에 움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도차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문구 앞에서 움찔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 되었건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민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움찔하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에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완화시킬 직함 없이 그냥 예수로 그렇게 홀로 적나라하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었다면 우리는 절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에는 민망하고 거북할 만큼 사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진 누군가를 구원하다니. 또 다른 이유는 종교 일반이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 문구 앞에서 민망한 이유는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데도 영혼에서 완전히 뿌리 뽑지도 못한 탓에 종교가 영혼의 치욕으로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며 민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아직 어떤 형태로건 종교를 믿고 있지만 화나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세상 옆에 종교를 갖다 놓으면 더없이 엉뚱하고 캐캐묵은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민망한 이유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빈부, 노소, 교육 정도,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사실이건 아니건 용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상황을 고려할 때 썩 나쁘지 않게 버텨가는 사람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싸구려 붓과 흰색 페인트 한 통을 가진 어느 가련한 바보가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주제넘고 터무니없고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움찔하게 만드는 그 말의 터무니없음과 천박함은 결국 하나님의 천박함입니다.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동틀녘과 해질녘의 하늘을 점잖은 화가라면 결코 하나의 캔버스에 넣지 않을 색상들로 꾸미셨고,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인 우리 같은 잡종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으며,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지저분한 이 세상으로 자꾸만 침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기차를 타고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이런저런 표지판과 광고판을 봅니다. 버마 쉐이브, 어린이 보호 서행, 프린스 오브 피자, 집 뒤쪽에 널려있는 빨래를 보고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전봇대나 먼지 낀 나무들이 치고 지나가는 것도 봅니다. 그러다 가끔 고개를 들면 누가 저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을까 싶은 절벽이나 다리의 콘크리트 교대에 크고 서툰 글자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흔히 하얀색 페인트로 그려 분해되거나 녹아내리는 것처럼 글자 밑부분이 흘러내린 그 문구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온갖 말들이 적힌 표지판들 사이에서 딱 그렇게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사람이 저 자신을 포함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그 메시지에 움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움찔하는 반응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그리로 기어 올라가 그런 문구를 적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술 취한 상태였는지 맨정신이었는지 대낮에 그랬는지 어두울 때였는지도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가 거기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적은 이유 역시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시대를 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도 알 것 같습니다. 정도 차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문구 앞에서 움찔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 되었건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민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 그 문구는 구식 종교와 순회 부흥 집회를 다니며 설교단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홈벨트 지역 목사들과 근본주의 색채가 강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전도 방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움찔하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에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완화시킬 직함 없이 그냥 예수로 그렇게 홀로 적나라하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었다면 우리는 절반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에는 민망하고 거북할 만큼 사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진 누군가를 구원한다니 아주 공적인 장소에 아주 사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지요. 공원 벤치 뒤쪽이나 옥의 화장실 벽에 새겨진 연인들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절벽이나 다리의 교대에 적힌 예수께서 구원하신다가 민망함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종교 일반이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 문구 앞에서 민망한 이유는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데도 영혼에서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 탓에 종교가 영혼의 치욕으로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면 민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아직 어떤 형태로건 종교를 믿고 있지만 차들이 시속 120km로 내달리는 환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세상 옆에 종교를 갖다 놓으면 더없이 엉뚱하고 캐캐묵은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고속도로를 예수께서 구원하신다가 떡하니 내려다보고 있으니 민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문구가 민망한 이유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구는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움찔거리는 와중에도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말하려는 메시지의 일부라도 전달이 된다면 말이지요. 매우 중요하고도 용서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빈부, 노소, 교육 정도,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사실이건 아니건 용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상황을 고려할 때 썩 나쁘지 않게 버텨가는 사람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싸구려 붓과 흰색 페인트 한 통을 가진 어느 가련한 바보가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주제넘고 터무니없고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도움을 줄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되니 그것을 거부한다 해도 지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거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라고 말해버림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대상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흐릿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이 흘러 흉하게 되었다 해도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통을 든 가련한 바보 뒤에는 언제나 바보들의 왕께서 서 계십니다. 복된 그분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후에 그 누구보다 더 주제넘고 터무니없고 한심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 왼쪽에 매달려 있었다는 악한 강도가 간신히 뱉은 말이 있는데 이유 수많은 이들이 세상에 배반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이런저런 형태로 내뱉게 되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물론 우리의 힘을 주어 말했겠지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가 끝장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바깥 세상과 내면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 모두가 다니는 시속 120km의 세상, 네온 불빛이 환한 십자로 안에 있는 우리를 그곳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구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의 오른쪽에 달려있던 착한 강도는 성난말을 늘어놓는 악한 강도를 꾸짖고는 간청조로 사실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대답은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글자들 못지않게 투박합니다. 표현 방식도 이에 못지않게 주제넘고 터무니없고 한심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살로 된 입으로 말하고 살로 된 귀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처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된 경비병들이 민망함 비슷한 것을 느끼고 그 정신 나간 장면에서 눈을 돌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런 사람이 나를 구원한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고문으로 눈이 충혈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다리 길쭉한 괴짜가? 여느 어머니 아들처럼 배반당하고 인생 끝장난 사람이? 그런 사람, 추잡한 말들과 연인들의 이름들 사이로 콘크리트 벽에 휘갈겨 써놓은 이름, 예수가? 그런데 그렇게 묻고 보니 조금씩 민망함의 깊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런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불편해지고 움찔거리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주장이 터무니없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독한 죄인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아닐 가망이 전혀 없이 그저 우리인지라 이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아해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적나라하게 등장할 때 민망해지는 이유는 막연하게나마 그 이름이 불가피하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발가벗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 조를? 찰리를? 엘렌을 구원하십니다. 저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뒤에 무슨 씨, 무슨 부인, 학위나 직함, 사회보장번호가 붙지 않는 그냥 이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벌거벗음에 움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건 아니건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 빠져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빠져있는 그 한 조각이야말로 다른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잡게 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전체 그림이 맞춰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말이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을 모르는 그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방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없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누군가가 빠져 있다.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고 그의 부재로만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절벽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더없이 고통스럽게 움찔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묻게 되는 질문은 자기 이름보다 못한 사람에게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제 친구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꿈은 이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 아래 트인 어떤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산벨 같은 거친 직물로 짠 옷을 입은 여자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또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은 친구는 그녀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불신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의 질문은 본디아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세련되게 그 질문을 던졌을 빌라도와 달리 그는 대단히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목숨이라도 달린 것 같은 기세였는데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 여자의 손을 향해 팔을 뻗었고 여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의 발톱이 있었고 여자는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발톱으로 그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그의 손을 움켜쥐었고 고통에 사로잡힌 그는 이번에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일이 벌어진 후 꿈은 끝났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궁극적 진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전해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려줄 진리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생일 전날의 아이는 다음날 열어보게 될 선물이 삶의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다음날, 다음달, 다음해 열어봐야 할 선물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선물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계속 나아갑니다. 뜻밖의 우정, 새로운 직장, 신문에 이름이 실리는 경험, 사랑에 빠지는 일, 아이의 출생,
이 모두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운이 좋을 경우 얻게 되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하루는 우리가 열어봐야 할 선물입니다. 어제가 그러했고 내일이 그럴 것처럼 말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옛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존재하는 희망은 내일이나 그 다음날 아니면 앞으로 어느 좋은 날 삶이 마침내 우리에게 선물을 줄 거라는 희망입니다. 그 날이 되어 그 선물을 열어보면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자 우리 안의 빈자리를 마침내 채워줄 선물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정체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이며 진리, 구원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건네는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볼 때 그것들이 아무리 비싸고 멋진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중 어느 하나도 심지어 그 모두를 다 더해도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인생 자체는 그 최종적 선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고자 인생에 자꾸만 손을 뻗으니 끔찍한 소나기에 붙들리고 마는 까닭입니다. 제 친구는 꿈속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름 아닌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극적 진리가 없음을 발견한 고통이야말로 궁극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는 그가 고통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해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 손을 잡아보세요. 진리는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나 인생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구원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꿈에 따르면 진리는 고통의 건너편에만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주는 고통스러운 민망함, 그 핵심이 되는 우리 자신의 발가벗음과 불완전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민망함의 건너편에 꿈꾸는 사람에게 눈물을 안겨준 새 발톱의 고통, 희망에 배신당한 고통의 건너편에 선한 강도의 고통, 항복의 고통,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는 철저한 무력함을 마침내 인정하는 고통의 건너편의 말입니다. 착한 강도는 깊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리라. 예수께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리가 길쭉한 괴짜, 마리아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 절벽의 한 면에 이름이 적힌 사람, 추잡한 말들과 연인들의 이름들을 해치고 거미처럼 기어올라가 칠해놓은 터무니없는 주장.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움찔하게 만드는 그 말의 터무니없음과 천박함은 결국 하나님의 천박함입니다.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동틀녘과 해질녘에 하늘을 점잖은 화가라면 결코 하나의 캔버스에 넣지 않을 색상들로 꾸미셨고,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인 우리 같은 잡종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으며,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지저분한 이 세상으로 자꾸만 침입하십니다.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시골 뜨기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동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고작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천박하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악당들, 광대들의 삶을 참견하여 하얀 페인트와 붓을 들고 여러분과 같은 악당들과 광대들 사이로 가서 대단히 심오해 보이지도 않고 딱히 귀중하고 중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하시는 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괴짜요 지구상의 터무니없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뿐,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것만으로 이미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와 생명의 일부가 우리 삶으로 뚫고 들어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그 문구를 보고 움찔할 때 전봇대들이 치고 지나가는 기차의 창에 비친 얼굴을 보며 답을 찾고 있지만 구원가는 한없이 먼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가끔 거룩한 꿈을 꿀 때, 이런 순간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께 다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다가갑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다가갑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오나 나를 기억하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도 다 기도가 되니까요. 내키지 않는 서툰 걸음으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일에 말려드는 것인지 거의 모른 채 차들이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네온빛불 가득한 세상의 고통에 들어섬으로써
그분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만약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알고자 한다면 거리낌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하게나마 그분께 가까이 갈 마음이 있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있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 마침내 우리 자신답게 느끼는 일이요, 마침내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는 일이요, 마침내 서로의 것이 되고 마침내 그보다 더한 존재가 되는 일임을,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는 일임을 조금씩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소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대답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대답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 형제들과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순간에는 그 어정쩡한 태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소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 사랑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되시며 바라건대 모든 길의 목적지가 되실 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며 가더라도 그분을 따라 지독히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멘.